사실 가족들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 부모님들 마음 안에는 내 마음이 들킨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살아왔던 것들이 저희 나라의 어른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걸 제 가슴으로 느낀 건 21살 때입니다.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가슴에서 그것들이 느껴오지 않았던, 그래서 다 큰 다음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커서 이제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분명히 제가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누어줘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망이하고 주아 키울 때는요, 아이들한테 사랑에 대한 표현 방법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사랑을 표현하라고 또 우리 막둥이 하준이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사준이가 아니었으면 그 마음을 저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추석 함께 가족들이 같이 다 모이는 시간입니다. 함께 모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앙금과 그리고 오해와 또 서로에 대한 모르는 생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봤던 영화처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고 그 의미가 어디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그 온 천지에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파라다이스, 낙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아담을 보내셨고, 그 아담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하와를, 아내를 보내줬던 거죠. 그러면서 최초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정은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성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 땅에 모델로 대신 보여준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배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닮은 그 자녀들을 낳아서 거룩한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좋은 의도로 가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단이 이걸 보고서 이 의도를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단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거룩한 세대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이 의도를 알고 그 가정의 틈바구니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분열시켜 놓고 하나님과 불분열시켜져서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기치는데, 거짓말하는데 대왕이거든요. 사단이 사기쳐서 그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불행을 가져다 주고 범죄를 하게 만들어서 그 가정이 파탄케 되어졌고, 그 이후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의 가정들을 파탄시키고 가정들 가운데 파괴시키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다 주어서 그 가정에서 거룩한 자손들이 나오는 걸 못 만들게 만들고 죄악의 자손들을 만들어 가도록 만들어서 나라가 갈수록 죄악되어지고 부패되도록 사단이 지금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에 가정을 만들었을 때 그 마음을 지금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 그리고 즐거움의 가정을 통하여 거기서 나오는 자손들이 거룩한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말미암아 기쁨을 맛보기 원하시는 꿈이 하나님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나 혼자가 아닙니다. 또 결혼해서 살아가면 부부가 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각자 한 사람은요, 위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왔었던 그 DNA라고 하죠. DNA 안에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습성과 성향과 성품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부부가 또 서로 만나서 서로 양 집안에 있었던 그 좋은 것, 나쁜 모든 것들이 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아주 극렬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미국에서
한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문을 4대에 걸쳐서 함께 연구를 했는데 약 200년 동안 그 자손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남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말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과 또 그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막스 추쿠스라고 하는 사람의 두 가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예수님 잘 믿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만났고요. 그들은 아주 가난했지만 평범하게 살았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함이 그들의 가훈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겼고 열심히 잘 양육했던 그 집안이었습니다. 반대로 막스 추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머리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만났던 아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요, 부부가 너무나 싸우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부는 알코올 중독과 도박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조나단 에드와 막스 추쿠스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살고 끝났으면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약 후대의 사람이 그 두 사람의 자손들을 다 비교해서 조사해 본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은요, 4대에 걸쳐서 확인해 봤더니만 약 300여 명이 목사와 선교사 그리고 신학 교수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120명은 대학 교수였었고 그리고 110명은 변호사로서 삶을 살았었고 30명은 판사로서 60명은 글을 쓰는 작가로 그리고 56명은 의사로서 14명은 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3명은 국회의원이 되어졌고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같은 동네에 살았었던 마크 추쿠스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따져봤더니만 거기는 약 310명이 거지로서 지냈고 440명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고 150명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평균 징역 13년의 삶을 살았던 범죄자들이 되어졌고 그중에 70명은 살인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중에 109명은 사형수가 되어져서 죽어졌고 그리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졌고 60명은 상습 절도범 그리고 190명은 매춘부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후손의 약 3분의 1은 거의 다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요. 절반 이상이 문맹자요, 알코올, 마약, 그리고 범죄에 빠져서 살았던 삶을 우리 가운데 통계로 보여주는 그 의학, 그 논문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의 자손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버리면 이게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으면 참 그냥 쉽게 살 수 있을 텐데 내 삶은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결혼이라는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가정을 통하여서 행복함 가운데 거룩한 자손들을 통하여 거룩한 가문을 만들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던 꿈을 꾸셨는데 사단은 이걸 알고서 거룩한 자손이 낳지 못하도록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 가운데 불행을 가져다주고 그 불행을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에 이제는 범죄, 죄악의 후손들이 낳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을 어려움 가운데 살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오랜 세월 살아온 아픔도 있는데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나누는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셨던 공동체인 가정이 사단에 의해 이렇게 파괴되고 속임과 사기를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신약에서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처음 만드셨던 이 가정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가정이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의도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손들이 낳고 거룩한 가문을 만들어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회복하고 거룩한 자손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원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이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하여서 바로 내가 교회의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이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 본문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또 세례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본래 어떤 모습으로 디자인되어졌고 또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의 가정으로 지음받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셨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요, 사랑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동산. 그게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요. 서로의 흠과 서로의 문제와 서로의 아픔이 있어도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와를 보내주었을 때에 하와의 사랑의 고백이 아주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아직 사랑 고백을 안 했던 분이라면 여러분 여자친구한테 사랑 고백 이렇게 해보세요. 아담처럼 딱 하와가 오니까 그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사랑 고백이 여러분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의 본래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지금은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함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부모님이 왜 아버지가 눈이 다쳤는지를 모르고 자신의 삶과 자라오면서 힘든 것들만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가정을 통하여 사랑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혹시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바로 사랑의 가정인 걸 깨닫게 하기 원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사랑의 가정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바로 내가 너의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 사랑의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지금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의 디자인하셨던 모습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를 물어보기 전에 지금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일구어 행복을 일구어 기쁨을 일구어 그 안에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추석에 만나서 같이 할 때 여러분 이 마음부터 가지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내 마음이 바뀌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사랑의 가정과 가문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 또 친척들을 함께 대하고 나아갈 때 그 안에 우리도 모르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기쁨의 시간, 행복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기쁨의 가정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죠. 그들은요, 밖에 나가서 그들이 무엇이든지 손에 닿는 것을 다 따먹을 수 있는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항상 기쁨이 있었고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초로 주었던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넘쳐서 기쁨을 통한 웃음이 흘러 넘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본래 디자인되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마음.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낳자마자 그를 향한 보았던 그 기쁨의 모습, 그러면서 어디나 닮은 데 있는가 막 찾는 그 기쁨이 우리 부모의 마음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쁨 가운데 웃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지음받은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기쁨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내가 알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내 마음이 바뀌어질 때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 친척들, 자손들, 그들을 향해도 우리가 기쁨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러한 기쁨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서로 모이면요, 웃는 모습들이, 웃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저희 가족도 그러냐?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집에 제가 3남 중에 막내거든요. 제 아내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저희 이제 집에 명절 때 가잖아요. 가면 저희 집의 분위기가 아주 묘합니다.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서로 뭐 얘기하고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각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명절 때 집에 가도요, 서로 아침에만 잠깐 같이 식사하고 나면 스물스물 다 사라져 버립니다. 윷놀이에도 한번 하자고 하면요, 그 말 나오자마자 무섭게 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게 저희 집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집에 가면 형들과 함께 그래도 웃는 소리들이 나고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재밌게 지내는 모습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의 가정을 디자인하셨을 때 그 가정에 웃음소리가 많아야 되는데, 근데 그 기쁨이 어디론가 사단에 의해서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정이라고 하는 집 안에 있기보다는요, 가정에서부터 밖에 있죠. 그래서 아버지들과 또 남편들,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만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지만 집에 들어오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면요, 다 귀찮습니다. 그러면 집은 그냥 쉬고 싶은 장소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가정의 일원이 된 자녀들에게는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주지 못하고 도리어 이상한 잘못된 분위기를 전달되어져 왔던 것들이 한국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제가 살았던 삶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에 기쁨을 가져다 주기 원하시고 가정의 부모로부터 그 기쁨이 흘러 넘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밖에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G12 교회로 가고 있는데 G12 창시자 그 콜롬비아 보고타의 세자르 카사노스 목사님, 그 교회는 단일 교회인데 지금 60만 명이 넘거든요. 엄청난 교회죠. 근데 올해 8월 달에 제주도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에 강사로 오셨었어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 세다르 목사님과 함께 그 딸 21살의 한국 나이로 사라 카사노스 딸도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같이 왔는데
콜롬비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제주도까지 걸린 시간이 보니까 35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러니 완전히 하루 꼬박 넘고 비행기만 그렇게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자르 목사님은 몸이 이제 나이가 거의 60이 돼 가시니까 힘드시고 피곤하실 텐데 딸은 아직 20살 젊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와서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쇼핑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섬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자기 밖에 구경 좀 가야겠다고. 근데 아빠는 가기 싫을 텐입니다. 근데 딸이 간다고 하니까 아빠가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더니 딸이 가는 것을 뒤를 쫓아서 계속 다니래요. 들어와서 또 잡니다. 다음 날도 아빠는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딸이 또 어디 간다고 하니까, 쇼핑 간다고 하니까 또 아버지가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만 따라서 간다. 그래서 제주도에 그 목사님을 초빙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자르 목사님을 보니까 꼭 딸을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더라고.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본인은 몸이 피곤하고 본인은 쉬고 싶은데, 근데 딸이 원하니까 그 딸을 향하여서 함께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게 사랑을 부어줬더니만, 세자르 목사님만 목회자로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요, 딸이 4명인데 딸 4명이 다 사역자가 되어져서 말씀 사역자, 찬양 사역자,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부모님의 희생과 섬김과 수고가 있겠죠. 하지만 그 부모님에게 있었던 그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자손들에게 나누어줌으로 그들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고 사랑의 가정이고 행복의 가정인 것을 맛보고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웃음소리가 더 많아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의해서 기쁨 받는 자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인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만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이 명절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 가정을 행복의 동산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죠. 이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뜻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행복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하였던 가정은요, 행복 동산이었습니다. 행복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을 누리고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손들도 행복을 통하여 거룩한 자손들이 나올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인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틈바구니를 삐집고 들어와서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에 오염을 시켜버렸던 거죠. 그래서 행복의 동산이 언제부터인가 그 가정이 불행의 동산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픔의 동산이 되어졌고요, 웃음의 동산이 아닌 울음의 동산이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사랑의 동산이 아닌 원수들의 모임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바로 행복 동산으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랑을 받고 기쁨을 받고 행복을 경험하여서 그 행복 동산을 일구 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그 예수님을 선택하여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주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의 동산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를 기쁨의 동산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행복 가운데 우리를 일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제 고향에 가시면 또 집에 돌아가셔서 함께 이제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의, 사랑의, 기쁨의 동산이 되어줘서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한 자손들을 만드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과 아픔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막스 주크스처 가정처럼
불행의 자손들을 만들어 놓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행복의 가정을 만들고 행복의 동산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손들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거룩한 자손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가족과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 그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같이 소원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같이 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